예, 아시아 7교회를 쭉 돌아보고 있었는데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생각보다 굉장히 칭찬받을, 그리고 현재 우리의 시점에서 관점에서 보더라도 따라붙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들 많이 가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그래서 아주 호되게 혼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갖다 대면 에베소 교회 50%도 못 가거든요. 근데 나머지 처음 사랑에 관한 50%는 아예 뭐 시작도 못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조금 건너뛰려고 그럽니다. 앞으로도 6개 교회를 더 가다 보면 제풀에 지쳐서 제가 설교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매도 계속 맞다 보니까 뭐 이른바 맷대가 올라서 웬만큼 건드려져도 감각이 무뎌질 것 같아서 해법을 그냥 여기서 밝혀드리는 것이 옳겠다 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개 교회의 문제점을 해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건너뛰어서 3장 이제 마지막 하단부 쪽으로 가서 해법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7개 교회가 뭐 그 중에 뭐 한두 교회가 뭐 칭찬도 받고 이랬습니다만 모두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교회는 지금 어찌됐든 없어졌고 문제는 우리죠.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2023년의 시점에서 무엇이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든 간에 요게 해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해서 떠버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을 더 증폭시키기 전에 이미 답은 나왔다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이 답에 관해서 오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한데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계시록이 성경의 끝이잖아요. 계시록을 볼 때는 저는 항상 그 내용들 중에서 꼭 필요한 요점들을 먼저 보는데, 그 중요한 요점이 종말을 준비하는 7개 교회가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이렇게 관점인 거죠. 평가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딱 왜 이유가 써여진 이유가 뭐냐면 7개 교회가 이 아주 불같은 시험의 터널을, 종말의 그런 그 회오리 바람을 통과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요한에게 쓰라고 한 거예요. 이런 일이 곧바로 올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니네. 이런 뜨거움을, 이런 차가움을, 이런 고통과 이런 회오리 바람을 어떻게 니네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신자로서 정도를 걸어낼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딱 떼서 요한에게 감각을 줘서 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뭐 이렇게 시험이 뭐 이렇게 오고 저주가 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의 상황은 비유로 나왔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현실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냐는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저항력을 기르면 코비드 1차, 2차, 3차 아니라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백신이 아무리 1000가지가 나왔어도 내가 그 백신과 싸워서 협력해서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할 정도의 기본 체력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볼 때도 요 아시아 7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시선을 모으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이렇게 오늘 볼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별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재차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본문을 계시록 3장 17절에서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여기서 중요한 많은 말씀 중에서 22절이 가장 아주 힘있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7개 교회를 평가하시면서 거의 마지막에 한 번씩 다른 교회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다시 국면 전환될 때 이렇게 하시는 얘기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다 알아서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거나 아니면 지금 사도 요한이 쓴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되게 무섭고 차가운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자녀에게 항상 얘기를 하는 톤은 따뜻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차갑습니다. 혼내요. 대부분 뭐 10마디를 하면 9마디를 혼내고 1마디는 그냥 잘했네. 그냥 이 정도로 시큰둥하게 넘어가죠.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저를 해명하자면 속에 그보다 더 진한 역발상,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특이하시네요. 그거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저 같은 스타일이 관심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무의미하게 얘기하고 그냥 하면 좋고 아마 안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곧 보게 될 거야. 그러고 딱 끝나요. 그러고 두 번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제가 얘기한 후자 같아요. 요게 감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야 이게 해법 없는데 그냥 이거라도 한번 해보려면 해볼티요. 그러고서 이렇게 딱 앞에다 놔주는 거예요. 권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아시아 7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져서 공들인 게 어마어마한데 이만큼 왔는데도 니네 이렇게 열매가 없어? 그러면 니네는 진짜 해법이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내가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쓸 테니까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들리거든 듣고 안 들리거든 그냥 keep going 해서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든지 불 속으로 들어가든지 알아서 하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계시록이 그런 촉박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전체는 기본적인 시각이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100% 배경에 깔고 썼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해법. 7개 교회는 다 문제가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떤 해법이냐? 여기에 본문은 나와 있는데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보자. 첫 번째, 문제를 제기를 해요. 문제는 본인 스스로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으라고. 근데 그 얘기가 참 명언입니다. 바닥을 쳐야 이렇게 올라 상승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점검할 줄 아는 데서부터 그 진정한 새 출발이 시작되고 재건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든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든지 안 보이는 거든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다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 대상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심각한 게 뭐냐면 아무리 자기를 돌아볼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봐도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과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그 평가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은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의 기준은 종말론이에요. 심판이잖아요. 심판과 종말은 가로 열고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의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내가 심판에 들어갈, 법정에 들어갈 준비가 됐나, 평가를 받을 준비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괜찮은 거예요. 시간이 좀 남아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죠. 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중간고사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라고 학기 초에 얘기하고 학기 말 그리고 학년 말 시험은 언제 있어 라고 선생님이 공지를 해주지만 애들이 3월 달에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을 준비하는 애 있으면 옆에 가가지고 쾅 때립니다. 넌 지금 시험이 언제인 줄 알고 지금부터 그러냐. 우리 그러지 말고 어디 놀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이 있어, 종말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려. 거기에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자가 있어. 깨어 있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좌우로 치우치지 마. 흔들리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글쎄요. 모르겠네. 나는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거든. 저도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목사지만 앞으로 한참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아이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 모르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내게 어떤 일이든 생길 수가 있는데 시작되는 것은 다 각자 다른 시점에서 출발하지만 끝나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데 이 참 두려움을 가져야 될 이유가 충분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이거 끼우뚱 하는데도 앞으로도 정말 끝이 없이 계속해서 이 상황이 유지될 것만 같아요. 그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바로 미리 평가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유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부자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나에게는 삼박자가 모두 맞아. 뭐냐면 건강이 있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이 여건이 똑같이 내게 주어져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세 가지. 내겐 건강이 있어. 그리고 나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일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여건이 내게 어제와 똑같이 주어졌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부자라서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나 이 셋 중에 하나 부족한데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내 똑같은 건 뭐냐면 바라보는 목적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봐요. 병원에 가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막 수술도 받고 항암도 받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러니 죽으라고요? 병 걸리면 그냥 저 산소에 가서 죽을까요?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건 본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치료받는 것을 제가 죄악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치료받아서 건강을 회복하고 연장시켜 놓는다면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자식 새끼 손주 보고 그리고 내가 산 땅에다가 뭐 짓고 들어가서 뭐 하고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부자야 부유한 것이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어 라고 하는 건 여기 세상에 땅을 디디면서 여기에 그냥 이 포유류 동물의 그 탑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만 완벽하게 그게 목적일 때는 부족한 게 없죠. 왜? 부족한 게 없어요. 제가 아까 역설적으로 말했잖아요. 먹는 게 부족해요. 그래서 일하러 다녀? 뭐 하려고? 목적이 뭔데? 여기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오늘 하루가 내게 부유한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어. 근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산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죠. 요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만든 가상의 인물인데요. 사실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대다수의 인물이죠. 예.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어떤 부자가 하나 있었어. 그런데 정말 그 소출이 30배, 60배, 100배가 난 가을이 왔어.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스스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대박이다 대박. 어찌하면 좋겠나? 그러지 말고 창고를 다시 짓자. 확장하자.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죠. 야 대박이다. 말끝마다 대박 대박. 대박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대박 터지면 어떡하게요? 여기 이 사람처럼 똑같이 말해요. 아파트를 한 채 더 살까? 땅을 살까? 해외 주식을 살까? 건강을 위해서 이런 재투자를 할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를 팍 찔르시냐면은 야 가만히 있어봐. 너 오늘 저녁에 내가 데려가면 어떡할래?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네. 내가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날이 있다라는 걸 진짜 그게 진심이면 심각하지. 그때부터 삶이 심각해져요. 전 여러분이 정말 제가 이성을 찾고 몸부림을 안 치고 설교를 하려고 어제 저녁부터 저를 처복종을 시키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겁니다. 제가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 진심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모두 심판한다는 그것만 해도 50% 신자는 완벽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딴 거 다 말고 천주교 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딱 두 가지만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그분이 평가하시는 그날이 내게 불현듯 오고 이 세상은 다 끝나게 된다. 반드시 정산하게 된다라는 그것만 진심이면요. 이렇게 살지 않아요. 네, 이렇게 살지 않아요. 코스코 가봅시다 우리 다. 코스코 들어갈 때 뭐 다들 계산이 있겠지만 들어가서 어린애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얘들아 우리 쇼핑 가자. 그럼 막 애들은 막 한껏 그래요. 그래서 뭐 거기 장난감은 별로 없어요. 월마트라고 그럴까? 막 갖다 대 이만큼 쌓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냥 놔둬요. 그러다가 이제 한 30분 40분 지나서 이제 쇼핑도 이제 다 했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뭐 하려고요? 이거 다 들고는 저 계산대를 통과할 수가 없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그 철부지, 여러분 껴안고 다니는 저 철부지들하고 똑같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나중에 어떻게 저 계산대를 통과하려고? 이렇게 이런 내 모습을 가지고 그분은 내 속까지 다 본다는데 그리고 내 숨결까지 다 기록해 둔다고 그랬는데 행위록이 있어요. 계시록 끝에 보면.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고. 그거 다 들춰보신다는데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저길 통과할까? 그러면 지금부터 심각하게 조심하지 않겠어요? 그게 아버지 이름의 침례거든. 여기 부자가 철딱선이 없는 그런 어린애처럼 이러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쿡 찔러줍니다. 야, 너 오늘 저녁 때 내가 데려가고 싶은데 이게 요즘 판으로 2020년 판으로 한다면 갑자기 병원 가서 암 진단을 쿡 받은 거예요. 6개월 정도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심각해지지. 하여간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해지지. 뭐 이런 것 뿐이겠어요. 야, 삶의 끝자락, 삶의 그 사선에서 한 번쯤 딱 섰을 때 그게 아버지 이름의 침례거든요. 그걸 굳이 내가 당하면 효과 100%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저처럼 겁쟁이는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 봐도 확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데도 계속 일로 들어왔다 일로 나가고 스쳐가는 바람처럼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서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야, 너 준비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 뭐냐면 여기 보니 가난하다는 거예요. 곤고하다는 게 뭐예요? 가성비 떨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헛수고하고 산다는 얘기죠. 가련하다, 불쌍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입장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것.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그러네. 그러고 보니 마태복음의 팔복에 관한 기준을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진짜 부자는 이런 게, 복받은 건 이런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팔복 중에서는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요. 아, 그래서 우리 보고 가난하다구나. 눈 멀었다. 그러니까 방향 설정이 안 된다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데 들어가면 계속 버퍼링만 일어나죠. 인생이 버퍼링이라는 거예요. 네 인생 자체가 버퍼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에요. 아주 치명적인 건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줄, 엄청 창피한 상황인데 창피한 줄을 모르고 산다. 이 하나님이 봐요. 어쨌든 자기 잘난 멋과 자기 주관대로 사는 거야.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그 끝이 좋지 않아요. 너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그리고 헐벗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보면 보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대박, 보물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의 지향점이죠. 그것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쌓아두길 원하십니까? 보물을 잡아다가 어디에 쌓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요즘은 스위스 은행도 유리금고라고 하니 어디다가 어디든 여러분이 최대한 동원해서 제일 안전한 곳에 안전한 형태로 묻어두는 것을 원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땅에는 이 대기권 밑에는 없어. 그러니 하늘에 쌓아둬라. 이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는 건데 거기서부터는 우리에게 혼돈이 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쌓아두라 그러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 참 정말 재밌는 상상 하나 하고 넘어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반드시 펼쳐질 세상이라는 걸, 그런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아는 내 아들이 도청이나 저기 그 국토개발부에 있어서 장관이라서 어디가 지금 뭘로 묶여 있지만 거기 개발된다더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당장 뭐 하겠어요? 우리 집사님 끄떡끄떡 하시네. 똘똘 말아 현금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가서 무조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도 언제든지 분명히 이런 세상 펼쳐질 거야.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기 테슬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쓸 수 있는 통용되는 그런 화폐로 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다 만들어서 거기다가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등기 내 가지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들 살 집을 마련해 놓고 와서 데리러 갈게. 그러니까 요즘 우리 판으로, 우리 지금 2023년에 그런 대화 용법으로 말하면 내가 택지를 잘 조성해 놓고 내가 이렇게 해서 분양하러 올 테니까 기다려라 이 얘기예요. 그러고 여기 보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니까 여기 분양권을 줄 테니까 사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는 게 우리는 뭐 청약저축 통장이고 뭐 현금이고 뭐 유가증권이고 그렇겠지만 저긴 그게 안 통하니까 그게 문제지. 똑같아요.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특히 계시록의 입장에서는 이 땅 자체가 곧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쓰여졌으니까요. 왜 여기다가 심어? 왜 여기에다가 돌을 고르고 왜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왜 그러냐? 그렇다고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중심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살기.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이 끝나면 우리는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이게 바로 계시록의 관점이고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데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질 않아요. 저기는 옵션이에요. 여기가 내 삶의 주무대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100살 넘기실 수 있겠어요? 제가 50대인데요. 50대 들어오니까는 여기저기서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60대 대신 우리 선배 있으시면 70대, 80대면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데 오케이 은혜 받아서 100살까지 갖다 칩시다. 50살부터 무너지는 육체를 가지고 100살까지 어떻게 고치고 수리해 가면서 살아요? 폐차 직전의 차를 가지고 50년을 끌어가요? 이렇게 살아요? 그러고도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꾸는 거예요. 영원한 육체를. 별짓 다 하죠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나거든.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각도에서 보면 이 세상에다가 뿌리박고 여기서 영생하려고 작정하고 털을 넓게 깊게 파는 사람은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사람 같다. 어디 바라보고 있냐. 해법 18절 내가 너에게 권한다. 일단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리고 흰옷을 사서 그리고 안약을 사서 이 세 가지가 나와요. 불로 연단한 금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상징적인 얘기를 제가 좀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서 7절까지 보면 시련으로 단련한 신자의 믿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그 편지를 썼는데 무슨 얘기를 이게 베드로 1장이잖아요. 무슨 얘기를 먼저 꺼내 들었냐면 편지를 읽어야 될 대상이 요 근래 들어서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의 대상이고 여러 사람이 투옥되거나 어쩌면 뭐 죽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정말 힘든 상황에서 편지로 위로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시련과 믿음의 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 품질은 시련의 횟수에 달렸다. 시련의 강도와 달렸다. 이거 비례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이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마치 불로 연단하여 정금처럼 금을 계속해서 또 끓이고 재련하면 99.99999%의 금만 남고 나머지는 소각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로써 금은 태울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믿음도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정말 완벽하게 정금과 같이 단련을 받을 대로 받은 극도로 순수한 금은 어떤 믿음을 상징하는 거냐라는 거죠. 자, 이걸 잘 들어보세요. 오늘이 주일입니다. 이제 주일은 그냥 그렇고요. 내일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잠재된 시련, 이게 물속에 가라앉았던 시련들이 이렇게 솟아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시련이라고 하냐면 그냥 평범한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 그냥 뭐 늘 우리에게 이게 감당할 만한 거기 때문에 괜찮고 어떤 게 들어오냐면 이걸 이 시련이 앞에 딱 왔을 때는 정말 몸살을 앓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사람이 야 이거 이래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힘든 것들이 가끔 와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궁극적으로 뭘 건드리게 되냐면 신앙에 관한 것을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걸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내 속에서부터 총체적인 의문이 들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냐? 이 문제가
현실로 이렇게 쭉 올라와서 나를 아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개개인마다 그게 이 강도가 다르긴 하지만 하여간 그 사람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것이면 다 시련입니다. 근데 그 시련을 뭐 하려고 할 때 내가 나를 이 문제에 관해서 나 진짜 이거 포기해버리고 두 손 들 때 항상 패턴이 그렇거든요. 두 손 들 때 하나님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놀라우리만큼 완벽하게 해결해서 내 앞에 새로운 삶을 딱 갖다 놔줬다. 이게 시련의 기승전결이거든요. 이 기승전결이 내게 한 번 있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이 있을 땐 그냥 지난번에도 비슷하더니, 근데 요것이 세 번을 넘어서 한 5번 정도가 되면, 제 기준으로 5번 정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멍청한 저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언제 이게 불쑥 생각나냐면 또 나에게 범상치 않은 시련이 탁 닥쳐왔을 때 내 머릿속을 쓱 스쳐가는 게 있어요. 야, 항상 이럴 때 이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이 영원히 갈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냈잖아. 그건 내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경험에서. 그 경험이 이렇게 소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경험을 믿고 견뎌내고 뚫어내려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느냐, 아니면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그냥 모르겠어, 힘들어 나닌 이 상황이, 그러고서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게 이제 아까 3차례 5차례 얘기했지만 이게 10차례가 되고 20차례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무리 정말 믿음의 센스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이제 뭐가 오느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것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문제가 탁, 혹은 딴 사람한테 그렇게 탁 됐을 때. 그건 내가 그만큼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 시련들을,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극복해내신, 나와 함께 극복해내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인 겁니다. 다마스커스 칼 아세요? 다마스커스 칼. 다마스커스 칼이 생각보다 명품이거든요. 제대로 만들면. 다마스커스 칼은요, 재질이 원래 그 기본 철의 재질은 약하답니다. 약한데 그 쇠를요 이렇게 넓게 펴서 접어서 최소한 7번을 접는데요. 접을 때마다 불에다 넣고 마구 때려서 그게 접힌 것 같이 아니라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마구 불로 연단해서 때려준다는 거예요. 그걸 7번 이상을 해야 다마스커스 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연철을 가지고, 강철이 아닌 연철을 가지고 정말 두드리고 불대고 두드리고 불대서 7번 이상을 그렇게 만든 다마스커스 칼이 그 어떤 칼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명품이잖아요. 우리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건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와 효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된 한 겹이 있고, 그 다음번에 또 오면 그렇게 해결된 2겹이 깔리고 3겹이 깔리고 4겹이 깔려서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겹 정도가 다마스커스 칼의 그 기준에 의하면 7겹 정도가, 저 같은 경우는 7겹이 아니라 70겹도 넘게 있었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은 건 정말 사람이 멍청한 거죠. 요 지금 말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금과 같은 믿음은 계속해서 불 속에서 나와서 또 태우고 다시 와서 또 두드리고 또 집어넣어서 또 하고 하는 이런 시련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하는 하나님의 작업이 여러 차례 계속돼 와서 이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지난번에도 이렇게 됐었어. 이거 이렇게 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더 좋게 해결하실 거야. 요 정도 수준에까지 가는 것을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방법은 없어요. 그 과정을 여러 차례 잔병치레를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봐야 내게 저항력이 생겨서 무슨 일이 생기면 툭 갖다 믿음이라고 하는 카드를 딱 꺼내 놓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게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하다고 얘기하죠. 길거리 아무것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가련하고 불쌍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가난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진짜 값어치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어떤 때도 식어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 어려운 상황에 쑥 들어가도 변하지를 않을 때 그게 바로 금이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해라. 어디 가서 사와? 제 거 좀 드릴까? 드릴 수 있었으면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애걸복걸 하잖아요. 여러분과 성령님이 함께 쌓아가는 경험치, 게임 용어로 경험치. 두 번째, 옷이 없어서도 벌거벗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에는 요거하고 똑같은 비유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상황에 신랑 대신 비유죠. 신랑 대신 예수와 그리고 신부된 교회 간의 결혼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 직전을 말하는 건데 결혼식이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러니까 유니폼이죠. 그러니까 결혼 드레스를 입혀준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뭔가를 자문자답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무슨 막 여기서부터 이렇게 통짜로 짠 그런 드레스를 입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키 작은 사람은 안 어울리니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어쨌든 입어야 된다면 입어야지. 유니폼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세마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누차 말하지만 잘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 뭐를? 환난을. 그러려면 금이 있어야지. 금이 있어야지. 경험이 있어야지. 경험이 있어야 넘어가지. 경험이 없으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코비드를 다 이겼어요. 우리 교회에서 안 걸린 사람 없잖아요, 이제. 저를 아마 제가 제일 처음 걸렸을걸요. 목사라서 그런가요? 호되게 알았어요. 저는 안 무섭습니다. 그 뒤로 여기 와서도 보란듯이 마스크 안 쓰고 다녔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한 번 하니까 뭐 그 뒤로는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센스가 좀 저보다는 빠른 분들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 센스는 제일 약하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경험이 있으면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이렇게 가져가게 될 겁니다. 입게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또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리스도 유니폼 얘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아파하여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무슨 옷감이에요? 뭐 이렇게 재단에서 재봉해갖고 입는 건 아니잖아요. 유니폼이거든요. 유니폼. 우리 하나교회 유니폼을 만들어서 입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모두가 우리 예배 올 때 유니폼 입고 옵시다. 그러면 다 유니폼을 입으면 뭐 여기다 뭐 하나 이렇게 써야 되나? 그럼 이제 우린 다 같이 한 팀이 된 거죠. 여기도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침례는 한 팀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하나 쓴 걸 입어가지고 한다고 한 팀이 되는 건 그냥 우리가 그냥 보기에 그런 거지. 진짜 하나는 여러분과 성령님과 하나 된 것에 공통점을 가지면 우린 모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흰옷이라고 하는 건 진짜 성도들이 믿음의 경험치로 공통화돼 가지고 삶 속에서 사실상 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똑같아요. 그 패턴으로 살아가는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안약인데 이걸 여기까지 하고 점심 먹죠. 안약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두 가지는 쉽게 풀어졌는데 요거 때문에 제가 정말 안절부절을 또 못했죠. 안약이라고 하는 얘기를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에 관한 이 비유로, 이런 비유로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소경이 돼서 따라가는 사람은 뭐 원래 소경이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가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비유로 얘기하면서 한탄을 하죠. 그러니까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데리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 양반이 선생님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결국 제대로 된 길이 아닌 곳을 가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막 이렇게 다투다가,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 같으나 실상 진리로 볼 때는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인리와 진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진리와 인리는 달라요. 사람들이 그러죠. 인리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인리가 있는 것과 진리와는 다른 거예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인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와 늘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게 PC예요. 정치적인 그런 수사어로서 특히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오리무중, 이게 하고 이렇게 논리를 확 뒤바꿔 버릴 수 있는 그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열쇠거든요. 그걸 PC라고 말하는데 그게 인리와 진리예요. 우리는 인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명심하면 되는데, 이 소경은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니면 자기의 뭔가 의제를 가진 인리를 딱 앞에다 놓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인리를 따라가는데 진리 대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와가지고 하는 행위를 보니까 속이 훤히 들여다보니 이거 이씨 사람을 너는 완전히, 그러니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사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하는 짓을 너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안약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 어떤 레벨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배움이 하나도 없어서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르거나 지혜와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밥 먹고 똥 싸는 것밖에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하늘을 뚫을 것만 같은 그런 학위가 많고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소위 말해서 인플루언서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는 각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어떤 분이 제가 뭘 보니까 아주 신랄하게 어떤 분을 비판해 놨는데, 그 기독교 윤리실천연대 손봉호라고 하는 사람을, 그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지성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는 어록들을 쭉 갖다 펼쳐놓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양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해묵은 논쟁 가지고 교회가 그걸 꼭 붙들고 있는 수구적인 모습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비판하는 목사님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 뜨악해가지고 저런 얘기를 했구나. 저거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저런 얘기를 하지? 여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리고 결혼해야 될 청년도 있는데, 저 나이 또래 남성과 여성 빼면 뭐 있습니까? 우리 다 겪어왔잖아요. 10대, 20대 때 남성과 여성 빼면 뭐가 있어요? 남성은 여성 생각하고 여성은 남성 생각해서 가정 이루겠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진리 이외에 다른 욕구가 있으셨어요? 나는 홍익인간에 뭐 이런 거 있어요? 10대 때? 와, 이 대단하네. 길이 보존해야 될 종자예요.
저는 안 그랬어요. 10대 때는요, 그냥 그 생각밖에 없어요. 남성은 여성을 바라보고, 여성은 남성을 바라보고, 아마 그럴걸요? 제가 여성 돼 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나는 결혼해서 애들 몇 날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은 맞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안약이 필요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길러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기준에서 이게 지성이고 이성이고 합리고 상식이라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진리하고 부합된다, 반비례한다고 말하면 제가 조금 너무 나간 거고, 비례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속는 거예요. 우린 참 잘 속아요.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든 안약이 필요해요. 오늘 저기에 있는 말씀도 있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마음의 눈은 여러 차원에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마음의 눈이 필요하기도 해요. 반대로 저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마음의 눈은 어디를 분별하기 위해서? 세상의 혼탁함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경을 씁니다. 저도 침침해요. 여기에 이렇게 작은 잔가시가 박히면은요, 저나 제 아내나 이걸 어떻게 못해요. 네. 오늘 안 왔네. 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빼달라는 걸 제가 열심히 안경을 끼고 후라시를 비치고 안 돼서 막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돼. 근데 우리 저기 조카가 보은이가 오더니 어디 봐봐 그러더니 탁 보더니 쑥 빼더라고. 아, 이게 안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확대경이 필요하구나. 세상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침침한 눈 가지고 누구만 붙잡고 앞사람 그 등 뒤만 붙잡고 따라다녀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언론들의 이야기나 학교에서 말하는 선생님들의 교환까지도 우리는 샅샅이 확대경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뭐하고 부합하는지, 진리와 부합하는지를. 그러려고 눈먼 네가 안약을 좀 사서 발라서 세상을 좀 올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누추하고 형편없는 삶인지 하나님이 볼 때, 근데 본인은 문제가 뭐냐면 아무 상관없어요. 룰루 괜찮아 이거 다 괜찮아.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좋으세요? 뭐 그래도 좋다 그러면 할 말 없죠. 인본주의 되게 좋은 것 같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오후 시간에는 해법 두 번째가 있는데요. 오후 시간에 나오는 해법은 정말 확실한 해법입니다. 그냥 가시면 서운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앞서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이 이게 7개 교회의 문제점을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공통적인 해법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전해드린 말씀이 물론 감정을 억누르려 애를 썼지만 그 가운데서 좀 넘어나간 부분이 있다는 것은 또 있으면 또 그건 제거해야 될 얘기겠지만, 제가 이 전해드린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주시고자 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길 원하냐면 우리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한 3m 밑에 있는 봉돌이 이게 움직여지는 거에 따라서 이 찌가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의 오묘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모르잖아요. 근데 뭘 보고 알았냐면 저 수면에 있는 찌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알아요. 성경을 봐도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런 깊은 계획이, 그 큰 그림에서의 계획이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랬을 때 이걸 저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작은 좁쌀 같은 개개인들이, 미련한 개개인들이
무엇을 보고서 믿게 되냐면, 아하, 우리 주변에 이런 영향력이 이렇게 펼쳐져 있구나. 그래서 절에 가면 풍경 아시죠? 풍경이 외곽을 달아놓은 거예요. 뭐가 지나가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는 걸 알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풍경 소리를 듣는 시간이에요. 매일같이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아픈 건 아닌데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하나 내놓을 테니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 봅시다. 일단 아픈 분, 하임이 우리 금요일 날 전에 어디가 정확히 아파요? 뭐가 아파? 열나? 기관지염. 더 되면 안 되겠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임이의 기관지염을 위해서 이게 더 놔두면 폐렴으로 가거든요. 좋지 않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분. 자, 그러면 우리 하임이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두 번째는 주일날 참석 못하는 직장에 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에게 귀한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의 그런 이 경륜과,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 되게 해주십시오. 혹시 내가 오늘 사회 시켜가지고 집사님이 내가 그런데 직장에서도 바빴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룰까? 이러면은 집사님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도 뭔가 여건을 만들어서 꼭 그 일이 토요일 오후만 되면 빨리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신집사님이 대표로 오늘 올라왔는데, 여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임이가 기관지염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발딛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전혀 부족한 여건이 없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본인에게는 이 믿음을 주시고, 내가 꼭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진리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도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매출하기도 몰아다 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부족한 점을 다 골라내고 알아내고 점검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환부를 갈라 쪼개고 긁어내고 새롭게 돋아나게 하시는 무한하신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주여 아버지,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일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정말 누구의 생각으로 컴퓨터 앞에 앉은 그런 몇 장의 PPT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단 맞춘 뒤에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것을, 꼭 필요한 길잡이가 되는 방향 설정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하임이가 어린데 저렇게 환절기를 맞아서 또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공포에 떠는 가운데 저 어린아이가 열이 있고 그리고 기관지염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 되신 말씀이 이곳에 퍼졌고 저 아이가 들었습니다. 저 부모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간구하오니 우리 하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능력이시여 아버지, 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몰아낼 것 몰아내고 새로 싹틀 것 싹트고 강해질 것 강해져서 주여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가 들은 말씀이 바로 주님의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람들 한 사람들 주님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걸려서 아버지여 부득불
주여 빠져야 될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신자가 예배를 빼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어떻게 증명해내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어떤 물질보다도 어떠한 공력보다도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여 몸으로 이곳에 와서 제사에 주여 아버지 참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에 으뜸인 것을 아는데, 주여 아버지 한두 번이 그렇다 치더라도 주여 아버지 그런 상황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믿음 들어주시옵소서. 믿음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여건도 개선하여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먹어야 될 것도 필요하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것을 얻는 데에도 주여 신자의 자존심 주여 세워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찬송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이미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자로서 올바름을 세워가며 우리 하나님의 직권하에서 열어주시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온전한 모두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끝까지 가기로 작정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